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기니까 다 읽지 않고 앞에 몇 절과 끝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네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야곱이 물론 뭐 다 아들들 다 사랑하긴 했겠지만 유독 이제 요셉에 대한 편애로 인해서 다른 형들의 질투심이 굉장히 컸고 그래서 이제 요셉과 다른 형제들 간의 갈등이 아주 최악에 이릅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그리고 요셉도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좀 철이 들 법한데 원래 사랑받는 애가 철이 없죠. 오히려 구박받고 좀 천대받는 애가 세상을 일찍 알아서 자기 앞가림하면서 잘 사는데 늘 사랑받는 애들은 철이 없어서 대가리 꽃받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요셉도 그렇죠. 요셉이 아주 교만해지고 철없는 행동을 인해서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극도로 증오합니다. 아주 어느 정도 증오냐면은 죽이고 싶을 정도의 증오입니다. 그래서 그 증오가 한 가족을 어떻게 파멸로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끔찍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지시합니다. 세겜 들판에서 야영을 하며 가축을 돌보고 있는 형들에게 가서 형들과 가축 상황을 살펴보라고 이제 지시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잘 있는지라는 단어죠. 형들도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 이 잘 있는지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샬롬이에요. 알다시피 샬롬은 이제 평화라는 뜻이죠. 평화. 너의 형들이 양들이 평화롭게 이렇게 있는지 이걸 잘 살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야곱이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죠? 자기의 아들들과 가축들의 안녕과 평안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죠? 그거를 기대하고 있기에 그들이 지금 샬롬을 누리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라 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야곱이 비록 다른 아들들에 비해 요셉을 편애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아들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유독 사랑했지 야곱을 사랑해가지고 다른 아들들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아들도 잘 지내기를 원했지만 그래도 이제 요셉에게만 마음이 훨씬 더 간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무언가 어긋나기 시작을 해요. 어떤 게 어긋나는 거냐면은 요셉은 그동안 우리가 지난주번에 이제 살펴봤듯이 그동안 형들이 일하는 현장에 가서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형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형들을 감시하고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의 잘못을 과장되게 고자질을 했잖아요. 형들이 이제 1시간 정도 힘들어서 누워서 자면은 아버지한테 가서는 형들이 일은 안 하고 24시간 내내 잠만 자더라. 펑펑 놀고 있더라. 그래서 양들이 뭐 이렇게 야이고 그런 식의 이제 고자질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열받을만 하죠. 근데 그러한 요셉에게 야곱이 형들이 평안하게 즉 샬롬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했으니
이것이 진짜 샬롬이 될지 평화가 될지 불행이 될지 모르는 일이죠.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형들이 있는 곳을 갔는지는 모릅니다. 아버지의 지시까지 받았으니까 더욱더 당당하게 형들의 잘못을 고발하려고 그걸 찾으려 갔는지, 아니면 진짜 순수하게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살피려고 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본문은 이제 그거에 대해 침묵해요. 침묵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뭔가 이제 긴장감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뭐죠? 잘 지내는지, 샬롬이에요. 가족의 평화였으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뒤 본문은 다 뭐죠? 그 샬롬과는 거리가 먼 비극적인 일이 이제 오늘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이 있는 이제 세겜으로 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찾지 못해서 헤매요. 이게 이제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니까 찾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반갑게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디 있는지 헤매던 요셉은 이 형들의 행방을 알려준 이 사람이 어땠을까요? 너무도 반가웠겠죠. 왜냐면은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 못 찾으면 뭐 자기만 생고생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뭘 찾느냐? 저희 형들 찾아요. 그러니까 니네 형들 저 도단으로 가더라 라고 알려져가지고 형들을 이제 찾게 된 거니까 너무도 이 사람은 반가웠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요셉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내가 이렇게 헤매는데 이 은인을 만나서 하나님께 은인을 보내줘서 길을 알려줬으니 정말 하나님께 순탄하게 내 길을 이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반가운 일이 곧 뭘로 변하죠? 재앙으로 변하죠. 차라리 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 헤매다가 형들을 찾지 못하고 집으로 가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나쁜 일로 인해 나쁜 결과를 맺기도 하지만 좋은 일로 인해 나쁜 결과를 맺기도 합니다. 반대로 나쁜 일로 인해 좋은 결과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알 수 없죠. 지금 그게 이제 본문에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멀리서 형들이 요셉을 발견해요. 요셉은 형들을 찾았다고 이제 반갑게 오고 있죠. 멀리서. 근데 형들은 요셉이 반갑지 않습니다. 형들은 즉석에서 요셉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서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19절 하반절 20절을 보시면은,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사나운 들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 만났다가 반가워서 쫄래쫄래 오고 있는데 형들은 저 인간이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다. 죽이자. 그래서 이렇게 구덩이에 쳐 묶고 아버지한테는 그냥 짐승에 물려 죽었다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은 뭐죠? 그러니까 요셉을 죽임으로 요셉의 꿈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요셉이 계속 그 형들을 이제 이렇게 격동을 시켰잖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11 집단이 12개가 있었는데 자기가 세운 집단은 우뚝 서고 형들이 세운 집단은 다 자기한테 절을 한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형들이 다 자기 발밑에 있을 거다라는 것을 2번씩이나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형들 입장에 너무도 화가 났던 거고, 그럼 저 녀석이 죽으면 저 녀석 꿈이 무슨 이루어지겠냐 한번 보자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임으로 요셉의 꿈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 꿈을 헛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요셉 형들의 요셉 살해 계략은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연상시키기도 해요.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에서와 야곱이 형제잖아요. 에서가 쌍둥이였는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이제 동생이에요. 근데 이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고, 그죠? 그리고 에서는 이러한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요셉 역시도 형들이 받아야 될 아버지의 사랑은 사실 요셉이 빼앗은 거죠. 아버지의 사랑은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요셉이 거의 독차지했으니 형들 입장에서 이제 빼앗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빼앗긴 이 형들이 이러한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거는 이미 이전에 아버지 때에서, 즉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될 것을 빼앗아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것과 이제 지금 반복되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이제 반복되는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때 누가 개입을 하냐면은 루벤이 개입합니다. 루벤은 이제 그 12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남이죠. 루벤이 이제 장남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리 우리가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도 요셉을 죽이고 나면 그 후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아버지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끼리 11명 그러니까 10명이죠. 그 막내는 또 아니니까. 그 10명 우리가 아무리 비밀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비밀이 새어나가게 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면 아버지도 알게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아무리 내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죽이면 벌어질 폭풍이 두려운 거죠. 루벤 입장에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구 죽이고 싶잖아요. 안 죽인 이유가 뭐겠어요? 근데 이성은 우리가 있으니까 죽였다가는 그 다음 벌어질 일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죽이는 거죠. 그런 게 다 해결이 되었으면 죽였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루벤이 이제 그 생각이니까 그나마 이 형제들 중에서 그나마 이제 정신이 조금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루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피부친데 동생을 죽이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루벤이 요셉을 죽이려는 동생들의 계획을 막아요. 근데 루벤은 지금 오늘 그냥 읽지 않고 갔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루벤은 자기가 계략이 있어요. 어떤 계략이 있냐면은 구덩이에 빠뜨려 놓자, 죽이지 말자. 그걸 빠뜨려 놓고, 그리고 루벤은 속으로 나중에 자기가 이제 형제들이 따르는 거 할 때 몰래 이제 구덩이에 가서 요셉을 끄집어내서 집으로 돌려보낼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루벤은. 근데 루벤이 그 계획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지 어떻게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 그냥 구덩이에 그거 내버려 두면 알아서 죽으면 죽어도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라고 하고 동생들한테 그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동생들에게 결국 요셉을 구해서 집으로 돌려보내겠다라는 자신의 의도를 감춘 거예요, 루벤은. 왜냐면은 그 이야기를 했다가, 그냥 잠깐 벌 주고, 충격을 주고 집으로 돌려보내자라고 하면 동생들이 당연히 듣지 않죠. 그리고 이들이 요셉의 성격을 아는데 이렇게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그다음 벌 준 다음에 다시 끄집어내서 이제 너 똑바로 해? 자, 집에 가? 하면은 요셉이 이제 반성하고 집에 가서 형들이 잘 지내면서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형들한테 다 이야기하면 또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생들이 이런 식의 루벤의 계획을 절대로 찬성할 리가 없죠. 그래서 루벤이 속여요. 그 형제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루벤의 동생들이 루벤의 제안에 동의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루벤은 우리가 죽이지 말자 이렇게만 하자. 그리고 나서 곧바로 행동에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 동의했다, 뭐 괜찮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침묵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알 수 없게 하는 의도적 침묵에 이 창세기를 그런 방식을 쓴 거죠. 그 다음에 요셉을 만난 형들이 곧바로 행동에 옮겨요. 그게 23절, 24절인데 23절, 24절에 보면은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세 가지 동사가 벗겼다, 들었다, 던졌다. 이 세 가지 동사가 주저없이 나와요. 즉 요셉을 만나서 요셉의 화려한 옷을 벗겼다. 그리고 구덩이에 빠뜨리려면 요셉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들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었으면 이제 던져야 되잖아요. 그 이제 던졌다라는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는 데 있어서 갈등을 하거나 멈칫하거나 하지 않고 아무 주저함 없이 신속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옷을 벗기고 요셉을 들어서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요셉의 힘으로는 혼자서 그 구덩이에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요셉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격렬한 저항을 했다는 게 나중에 형들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게 밝혀지는데 창세기 42장 볼까요? 창세기 42장. 근데 이건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집트 총리가 돼서 이제 형들을 이제 호출 막 그런 가정 중에 이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이제 요셉의 정체,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의 정체를 알게 되고 뭐 그런 과정인데 창세기 42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구덩이 아팠을 때 순순히 이렇게 그냥 뭐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고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괴로워하며 비명을 지르고 이제 탄식을 했다는 거죠. 옷을 벗기는데 격렬한 저항을 요셉이 한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나 죽이지 말라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이제 빠뜨려도 막 울부짖었겠죠. 그렇게 이제 탄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제 구덩이에 던져놓은 형들이 뭘 하냐면은 25절에 보면은 25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다. 그러니까 속 편한 거죠. 이제 눈에 가시 갔던 자를 없앴으니까 축하주라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속 시원하겠어요. 그리고 요셉을 죽이진 않았지만 이제 요셉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자신들에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루벤은 이제 살려주겠다 계획이 있지만 사실 이 형제들은 오히려 살려주면 더 일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살려줄 생각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또 우연찮게도 멀리서 상인 한 떼가 지나가요. 상인이 낙타를 타고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이번에 누가 나서냐면은 유다가 나서 유다가 이제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우리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말을 보면은 루벤이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라고 했지만 그 나머지 형제들이 루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죽이겠다라고 이미 형제들끼리 다 밀약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그 유다가 나서서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죽여봤자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원수 같아도 우리 피부치인데 그게 피부치를 죽이면 두고두고 그게 나름대로 뭔가 짐이 될 텐데 그건 너무 강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대신에 저기 지금 멀리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이 있는데 그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면 다시는 요셉이 고향 땅으로 못 돌아오는 거야. 우리의 목적은 요셉이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라지는 건데 노예로 팔아버리면 이제 영영 사라지는 거니까 그 죽인 것과 같은 효과니까 이제 팔아버리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제 그제서야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사실 루벤의 제안을 안 받아들이는데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은 20냥에 이제 팔아버려요. 이렇게 해서 요셉이 노예가 돼서 이집트로 끌려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루벤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루벤은 이 사실을 모르죠. 자기는 이제 살려줄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루벤 입장에서는 내 뜻이 그래도 통했나 보다 하면서 좀 이제 잠시 어디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즉 이 루벤은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는 이 계략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루벤이 장남이고 나머지 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자기를 따돌리고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루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게 급한 것도 아닐 텐데 루벤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근처에 있었을 텐데 형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애를 이제 팔아버리려고 한다. 어떠냐? 그러면 당연히 루벤은 돌려보낼 계획이었으니까 찬성은 안 했겠죠. 그걸 또 형제들이 이제 다 간파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팔아버리고 루벤은 왔는데 요셉이 없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표현해요. 29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그래요. 그러니까 루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죽지 않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이 노예로 팔았다는 이야기는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루벤은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해를 당했다라고. 얼마나 큰 충격과 슬픔이에요.
그래서 동생들에게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놀라서 말해요. 그럼 이제 동생들이 형 죽었다고 해서 난리를 치는 거잖아. 막 옷을 찢고 슬퍼하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동생들이 형 죽지 않았고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법한데 그거에 대한 침묵을 해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형 루벤에게 자신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는지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본문이 침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또 행동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요셉의 사라짐을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거짓 상황을 만들어서 아버지 야곱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보죠. 31절부터 35절입니다. 31절에서 35절. 그러니까 이거 전에 이 본문이 그러니까 10명의 형제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요셉을 해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10명의 형제 중에서도 또 이제 서로 속고 속이는 거죠. 루벤은 자기 의도를 속이고 제안하고, 또 동생들은 자기네가 한 거를 속이고 또 형한테 이야기하고 서로 이제 속고 속이는.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이제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31절부터 35절인데, 그들은 숫 염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스울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너무도 담담하게 아버지에게, 이 본문을 보면은 너무도 태연자약하게 뭐 피 묻은 옷을 가져가서 아버지 야곱한테 딱 던져주면서 이게 아버지 아들의 옷, 자기네 동생이잖아요. 우리 동생 요셉이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야. 그냥 딱 던져주면서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한번 보세요. 그냥 잘 살펴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 요셉을 만난 이런 이야기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발견한 거는 그냥 피 묻은 옷이다. 그리고 이제 그걸 던져주니까 야곱이 그냥 그걸로 이제 추측을 해가지고 죽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형제들이 요셉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든가 요셉을 봤다라든가 혹시라도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을지도 모르니 한번 살펴보세요라든가 뭐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옷 들고 이게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살펴보라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굉장히 냉담한 거죠. 굉장히 냉담한 거. 그래서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요셉의 형제들이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확인하냐면은 야곱이 간접적으로 확인하죠. 사나운 짐승에 찢겨 죽었구나.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이렇게 확신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 아버지 야곱을 야곱을 속이는 거죠. 뭘로 속이냐면은 염소를 잡아서 염소 피를 묻힌 거잖아요. 그 염소 피가 묻은 옷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염소와 옷, 이 모티브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그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뭐 기니까 좀 읽어서 넘어가. 창세기 27장 6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이제 이삭이 이제 죽기 얼마 전, 자기가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알고 에서를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죠. 이거를 누가 간파하냐면은 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간파를 하죠. 그래가지고 에서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에서에게 너 이제 사냥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맛있는 거를 나한테 주면은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사냥을 떠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엄마가 이제 듣고 자기는 이제 에서는 좋아하지 않고 야곱을 좋아하는데 야곱의 축복을 받아야 돼. 이러면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제 야곱과 이제 작당을 하죠. 그래서 염소 고기를 잡고
에서가 입었던 에서의 옷을 몰래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염소와 옷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염소 고기와 형 에서의 옷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며 축복을 받아냈던 야곱이 이제 그의 아들로부터 염소피와 요셉의 옷으로 속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을 했듯이 야곱의 아들들 역시 야곱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속이는데 능숙했던 야곱이 오히려 속임을 당하죠. 그리고 야곱은 남은 인생을 요셉을 잃은 충격에 사로잡혀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그 누구의 위로도 야곱의 슬픔을 없애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아들들과 딸들이 나서서 힘내세요 아버지 해도 여러 해를 깊은 슬픔에 빠져서 살아갈 의미가 없는 삶을 삽니다. 이게 이제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시작이 뭐였죠? 샬롬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네 형들이 샬롬하고 있는지, 양들이 샬롬하고 있는지, 평화로운지, 평안한지, 이게 이제 주제예요. 거기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끝은 한 가족의 비참함, 불행, 깊은 슬픔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이제 마지막은 약간의 희미한 희망을 던져주는 걸로 끝나요. 그게 이제 요셉의 소식이죠. 요셉이 죽지 않고, 야곱은 그 앞에서 이제 요셉이 죽었구나 하면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데, 그 이제 한 구절로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고, 그 노예로 팔려간 집이 이집트의 이제 최상류층, 지금 시점을 이야기하면은 경호실장이죠. 경호실장의 그 집을 이제 노예로 갔다라는 걸로 이제 끝나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는 뭘까라는 거죠. 이 본문은 어떤 이야기의 배경이죠?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다 알잖아요. 50장까지 있는데 그 내용을 다 알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무엇을 위한 이야기다라는 건 알죠. 즉, 이 이야기가 뭐의 배경이라는 거. 그건 뭐냐면은 지금 이 본문은 요셉 이야기의 서막이에요. 서막이고, 요셉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뭐였냐면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게 어떻게 성취되어 갈까 라는 의구심 속에 상태가 계속 왔는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은 요셉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몇 년 동안의 그 풍년 동안 많은 이제 농산물들을 모으고,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그 지중해 일대에 엄청난 대기근이, 가뭄이 발생해서 거기는 그 지역의 수많은 민족이 다 굶어 죽을 상황에서 이집트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이 창고문을 열어서 다 이제 살게 돼요. 물론 공짜로 주지 않죠. 다 돈 받고 이렇게 팔지만. 그래서 그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민족이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의 서막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게 그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된 그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그 시작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들 간에, 그리고 형제들 간에 갈등, 속임수, 살인, 배신 등의 어떤 사악한 행위들입니다. 사악한 행위. 그런데 그러한 사악한 행위의 이면에 온 세상을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 인간의 가장 사악한 행위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사악한 행위가 정당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그렇게 이제 팔아버리, 이런 게 정당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사악한 행위를 만들어냈다라는 것도 아니죠.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아주 악한 행위를 일삼으며 세상을 망치면서 살아가지만, 온 세상을 복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한 사악한 행위조차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기에 그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도 오랜 시간일지는 몰라요. 야곱에게는 그게 몇 년이죠?
야곱이 이제 요셉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알고 나서 야곱의 살아있는 모습, 아니, 요셉의 살아있는 모습을 본 게 야곱이 이때 이후로 20년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그냥 죽었다. 그리고 얼마나 자기의 죄책감이 심하겠어요. 자기가 이제 보낸 거였잖아요. 안 보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 형들 살펴봐라 라고 보내고 나서 그 들짐승에 이제 찢겨 죽었다고 20년을 생각하고 20년의 깊은 슬픔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이제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이 사악한 어떤 행위 속에서, 사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우리 보기엔 너무도 답답하고 너무도 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기도문에서도 그런 기도했지만 윤석열이 작년 이제 12월 3일에 계엄을 선포했죠. 대부분 이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술 처먹고 충동적으로 그랬나? 처음엔 너무도 맥락 없는, 너무도 뜬금없는, 물론 이제 그전부터 경고를 했지만 그 경고는 다 그냥 오버라고 생각을 했지, 뭐 그걸 실제로 진지하게 받지 않았잖아요. 그 충동적으로 벌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알고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최근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 이제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책책했다라는 사실이 녹취를 통해서 밝혀졌잖아요. 더구나 그게 생생하게 북한이 이제 남한이 우리한테 무인기를 이제 이렇게 보냈다 하면서 평양상공에 보냈다 하면서 비난하면서 사진까지 보낸 거를 그 뉴스에 북한이 발표하니까 그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한호했다는 거잖아. 더 보내라.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전쟁을 하겠구나. 우리가 먼저 공격할 수는 없고 쟤네가 공격하면 우리가 방어해서 공격하고 그럼 이제 전쟁이 나는 거고 그럼 이제 계엄 선포할 수 있고 그럼 영구 집권하겠다. 이 정말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전쟁이 일어서 얼마나 이제 끔찍한 일이었겠어요. 북한 다행히 현명하게도. 정말 우리는 북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할 것 같은데. 현명하게도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어렵게 북한이 별거 아닌 거에도 막 난리 치던 북한인데 자기네 평양까지 갔는데도 우리 무인기 갔는데도 아무런 역공도 취하지 않은 게 정말 쟤네 대응 정말 현명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이제 진짜 전쟁이나 벌써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또 그런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채웠다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정말 사악한 짓이었지만 그 사악한 짓으로 인해 윤석열이 끌려 내려왔고 이제 겨우 우리나라도 뭐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좀 대통령다운 대통령은 이제 만난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윤석열이 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뒀을까? 더 끔찍한. 차라리 그렇게 계엄이라는 제 무덤을 판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견디고 있는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근데 그 모든 것에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우리가 겪는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고 기쁜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추악한 일, 사악한 일, 고통스러운 일, 다시는 겪지 않았으면 하는 일, 병들고 사고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인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좀 더 여유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덤덤하게, 담담하게, 느긋하게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 자체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내 인생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겪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기필코 당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현실을 버티고 견디어 나가십시오.
좀 더 멀리 내다보며 내 인생을 조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느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지금 세계 곳곳을 보면 정말 너무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악한 권력자들과 권력에 취한 지도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는가 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이 계신가? 주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그 20년 세월 동안 그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요셉을 주신 하나님이 왜 요셉을 거두어 갔는가? 라는 자괴감과 괴로움과 원망이 있었을 텐데 그 20년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온 세상 구원한 도구로 만들어지는 또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많은 사건들, 사고들, 겪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멀리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주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며 그 힘으로 세상을 버티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